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야 할 바를, 가야 할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이 아침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을 인도하실 때를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이 처한 지금 상황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1장과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야곱이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었죠. 예전보다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외삼촌 라반이 자신에게 대하는 표정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은 자신이 받을 유산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야곱을 이곳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밧달 아람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무조건 떠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에 야곱은 자신의 장인인 외삼촌 라반과 또 조카들이죠. 지금 그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기에 그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어서 그는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제 이 지난 6년 동안 그는 많은 것을 모으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 외삼촌의 계략도 있었고 조카들이 그것을 협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변하면 변하는 대로, 바꾸면 바꾸는 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그것을 갖게 하셨습니다.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검은 것을 하나님이 낮게 하시고 그것이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또한 라반에게 약속한 것처럼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만약에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내가 갖게 되면 다 삼촌이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는 항상 정직함을 행했어요. 그는 이전에 거짓되고 사기를 치고 속였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다 버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그는 정직하게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태도와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욥기 16장 19절 말씀에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정직함에 대하여 증인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갖는 것은 우리가 견뎌야 해요. 그것을 우리가 견뎌야 할 벌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정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왜 내게 이러한 상황이,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아프게 할까?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그러한 상황으로 만드셨어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고 그를 약속하신 곳으로 보내시기 위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창세기 31장 1절 말씀이 예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거부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카보드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 야곱이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라반의 아들들이 보는 이 영광은 세상의 재물이 곧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재물을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의 영광은 재물과 권세에 있다라고 그 아들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세상 재물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사닥다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은 그저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일 뿐이지 이것이 영광이 될 수 없음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영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훈장이나 표창이나 이러한 것들이 영광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겠죠.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광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땅의 영광도 영광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은 약할 뿐 아니라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늘의 영광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이곳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의 상황이 어려워져도 그는 강했어요. 자기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영광은 하늘에 있음을 그는 믿고 살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수단 두 번째를 또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꿈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꿈속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꿈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하게 하고 우리를 거짓되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말씀을 하시죠. 야곱에게도 그러셨고 요셉에게도 그러셨고 다니엘에게도 그러셨어요.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는 꿈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겁니다. 이 확실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모이면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성도는 모이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성경을 암송하는 거고 또 성경을 쓰기도 하는 거고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방향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세요. 13절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니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레아와 라헬이 여기에서는 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한 마음으로 남편을 지지합니다. 그대로 준행하라. 그대로 하라. 남편이 힘을 잃을 때 아내의 격려는 큰 힘이 되어지고 아주 중요합니다. 아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라고 하니 야곱이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20년 만에 처자식을 데리고 그는 이제 고향에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는 이 방법들, 상황을 바꾸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종을 보내셨지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네가 이것을 잘못했다. 넌 지금 이걸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항상 경고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는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랬지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반복이 되어지니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며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영광된 길이 아니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주의 종들이 또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들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그렇게 만드셔서 야곱을 고향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귀한 선교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아가실 때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하여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지나가는 이들까지도 하나님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좋은 날씨도 주시고 안전하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